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초막절의 정식 행사는 7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제8일째는 성회로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원투들이 말씀 묵상 1번에 해당됩니다. 예수 없는 상태, 목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초막절 의식 가운데에는 제사장이 매일 신뢰한 못에서 검으로 만든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깔때기를 통해 번제단 밑으로 흐르게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리바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기적, 출애굽 17장 1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그것을 기념하면서 아울러 메시아 시대의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7일 동안 백성들은 물 붓는 예식을 지켜보고 명절의 다른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의 갈망을 채워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모든 참된 필요를 충족시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인 자신에게로 나와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찾는 2번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번에 해당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축복, 약속, 성리, 성령을 받게 됩니다. 생수의 강 그리스도와 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자신이 영적 영향력의 중심지가 된다. 그 사람 속에는 믿음으로 일감을 받으면 강처럼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신선함을 제공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자신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영적 음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갈망한다. 어떤 때면 온전히 가두어 둘 수 없는 강수가 그 사람 속에 생기게 된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한 작은 경험입니다. 제가 한 일은 주님 뒤 따라간 것뿐입니다. 저는 문서전도를 10년을 하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 200시간 문서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루씩 개인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누구나 만나면 금방 쉽게 친해집니다. 책가방을 들고 교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하루인데 막상 문을 두드려 여자분이 나오시면 교수님이 빨리 말을 건네시지 못하여 용감하게 제가 반가운 친척 대하듯 자연스럽게 좋은 것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 말을 걸어 집 안으로 인도받아 분위기를 보아 책을 잘 전하여 그의 대쟁투 총서가 동이 났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전함으로 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의식에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서전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7년, 미국에서 3년을 문서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영적인 일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책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하늘의 사자들은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합니다. 저는 먼저 문서전도 나가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주님과 기도로 씨름합니다. 이 일은 주님의 백성을 찾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을 택해 주십사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가 용기가 꺾이지 않게 인내심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전할 책을 부지런히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어 머리에 저장되도록 기억한 후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부평으로 가서 전합니다. 서해에서 그날은 점심값도 안 남기고 잔뜩 한 가방 돈이 있는 대로 책을 사서 가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낑낑 책가방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점심값이 없으니 어디 가서 배가 고파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막내가 아기 때라 친정어머님이 살림을 해주시고 아기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아기도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한 집도 따뜻한 인사가 없고 해는 저 가는데 서울 갈 차비도 없는데 어깨가 축 처져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어느 골목 막다른 집을 두드리니 젊은 부인이 나왔습니다. 반갑게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며 가방이 많이 무거워 보인다며 아는 친구 끌고 들어가듯 저를 집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집이 오늘 마지막 집이다 생각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꼭 책을 전할 수 있게 옆에 주님이 계신 듯 속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젊은 부인이 차를 한 잔 드리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냐고 저는 커피는 괜찮다고 하니 인삼차를 주시고는 먼저 자신의 형편을 넋두리로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지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집안 경제도 넉넉하고 한데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속을 썩여 살맛이 안 난다고 생전 처음 본 저에게 자신의 가슴을 다 열어 보이셨어요. 긴 이야기에 배가 고픈 것도 참고 잘 듣고 나니 해답이 나왔어요. 더 설명할 힘도 없고 해서 가방을 열고 세 자녀 지도법을 보이며 가장 좋은 지도법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 잘 읽고 그대로 실천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자기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 본 사람을 닮았다고 혹시 천사로 생각된다면서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며 짜증스러운 삶을 토해내던 그 부인이 활짝 웃으며 다른 책은 없느냐고 가방을 끌어당겨서 바이블 스토리 등 재림신도 가정 등 가방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사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잠깐 기도를 드려도 됩니까? 했더니 저희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라고 해서 마음 편히 축복 기도를 하고 빈 가방 들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여전도사 훈련이 홍선선 목사님 지도로 2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까이 와서 저희 손을 붙잡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다 기억 못하는데 저를 모르겠냐고 따지듯 하는데 저는 미안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물으니 몇 년 전 부평 우리 집에 와서 세 자녀 지도법 주고 가신 분이 아니냐고 그제서 기억이 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시 보니 그 후에 제가 준 책을 읽고 말 안 듣던 아들도 고분이 공부 잘하고 너무 좋아 제가 준 책을 읽다가 자기도 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추천하여 여전도사가 되기 위해 교육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찢어진 전도지 한 장으로도 말씀이 들어가면 목사가 된다는 것을 믿기에 하늘 가서 이런 영혼을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인 문서전도 자들이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그의 모든 수고에 있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다면 그는 그가 접촉하는 영혼의 필요와 그의 기회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 민첩할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원칙에 대하여 반석같이 단단하며 바르고 신뢰할 만해야 하며 동시에 친절하고 예의 발라야 한다. 예의는 성령의 은혜의 하나이다.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은 하늘의 왕국을 위한 귀중한 고객입니다. 또 어느 날은 상계동이란 곳에서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빠르게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일은 문서전도입니다. 한 고우신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제 가방을 보고는 무슨 장사를 하십니까? 질문에 저는 계속 속으로 기도를 하며 긴장했는데 힘들어 보이시는데 들어오라고 하셔서 이끄는 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등사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세요? 물으니 교회 권사님이신데 손수 전도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장사를 하고 다니냐면서 할머니가 저보고 전도할 분이 왜 장사를 하시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 자기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제서 사실은 가방을 열고 문서 전도를 하러 왔다고 하고는 차근차근 소개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책을 보더니 눈이 번쩍 하시며 그걸로 좋은 전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 모양 같았습니다. 아무 잔소리 없이 그대로 제가 권하는 책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문서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전할 대상을 골라서 찾아가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참고 허탕치고 다니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냥 줌을 몰라도 자기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못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 제 속에 빠진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기에 귀한 돈을 지불해야만 본전 생각이 나서 산책을 열심히 읽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무거운 책을 들고 가다 팔이 아플 때는 천사가 들어주는 경험도 할 수 있어서 갑자기 책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들과 협력해 구원 사역을 위한 팀을 이룹니다. 한국에는 예전도사 제도가 있어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로 일하는 파트인데 저는 예전도사 훈련을 마치고 발령 대기 중에 미국으로 수속이 되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문서전도를 하며 한 곳에서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영어가 서툴러 한국분도 찾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힘이 듭니다. 어느 집을 소개받아 갈 수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지인의 소개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순복음 교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온 후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하여 애니멀 닥터가 되어 이민에 성공한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노크를 하니 한 부인이 나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잠깐 기도를 드려도 되는지 물으니 좋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키운 한나처럼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그 여주인이 계속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사정을 몰라 왜 오시는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며 자기 이름을 한나, 아들은 사무엘이라고 하시면서 초면에 어떻게 아셨냐고요.
저는 성령의 역사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하셔서 갑자기 기도 중에 한나와 사무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인데,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시려고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덕분에 힘든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고 갖고 간 대쟁도 총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이셨습니다. 그 후 자녀가 주님의 뜻에 맞게, 어머님이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셨는데 어머니께 잘 순종하고 집안에 평화가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모든 나라와 지방에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의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요사이는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시조와 가정과 건강지를 각 마켓 진열대에 올려놓고 옵니다. 매달 200부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책들이 많이 빨리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희 졸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새하얀 눈을 내려 죄로 오염된 세상에 아름다운 의의 새 흰옷을 입히십니다. 나 혼자 의로운 줄 알고 나 혼자 천사처럼 착한 줄 착각하며 살아온 많은 순간들, 주님 뿌려주시는 눈가루 속에 누추하고 초라한 텅 빈 가슴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아버지이신 주님이시여, 자식들의 허물을 나무라지 마시고 눈꽃으로 더러운 죄들을 덮어주시고 앙상한 겨울나목에 새하얀 눈꽃으로 입혀주세요. 낙엽수인지 상록수인지 심판받는 차가운 겨울, 주님 언제나 사철 푸르른 상록수이고 싶습니다. 비록 주님께 바칠 것 없지만 사랑에 목마른 텅 빈 가슴입니다. 사랑의 주님, 넘치는 사랑 채워주세요. 수많은 세월 온갖 더러운 죄로 얼룩진 삶에 새하얀 눈꽃, 용서의 가루를 뿌려주세요.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찬 가슴 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의 눈꽃으로 장식해 주세요. 사랑 없어 외로운 나그네 길, 주님의 성리의 십자가 밑에서 용서와 화목, 의의 새 옷을 받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